이것이니라. 오늘은 15장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얼마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서 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되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늘 안심을 시켜주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는데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나무 곁을 지나가는 과정이었나 보다고 써있더라고요. 그 간주척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으로 시작되는 본장.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인근의 포도원을 지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배달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적인, 그러니까 아내와 같은 소유, 자식과 같은 소유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완전하게 오셨지만, 근데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아내와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표현하자면 자식과 같은 그런 아주 끔찍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지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 1절에서 우리가 방금 12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 및 제자들끼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끼리 관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관계가 12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이 핍박하면은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리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는 게 18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연합의 속성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3장에도 14장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 15장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열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라는 말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해서 같이 먹고 같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고 전수해주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나는 이제 엊그저께 오른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11월 1일부터 22일간 이렇게 한 사람씩 세계에서 유명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아주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른교에서 이것을 관여를 하지만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방송에 나가서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다 들어봤어요. 1차에서 오늘이 14회니까 13명이 나와서 간증을 쭉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코로나 때문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런 뼈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뼈를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젠가 그제 희아라는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태어나서 엄청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기를 멸시천대를 받아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녀? 학교 선생님도 막 굉장히 구박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이렇게. 근데 따가 고아예요. 그 부모님이 안 계셔. 고아원에 보내라. 근데 이제 2학년 때인가 학교 선생님이 그 1학년 때 너무 1, 2학년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선생한테 초등학교 각각 얼굴 때문에 그랬는데 3학년이 가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데 너무 1, 2학년 때 담임 선생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무엇을 그려야 될까 하고 생각도 못하고 하얀 백지를 가만 놓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 이제 뭐 그림을 못 그렸는데 선생님이 와서 아유 희아는 하얀 눈을 소복히 그려놨네. 그러면서 야 보기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계속 아이를 칭찬해가지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 오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으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너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선생을 고아원에서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21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연애하는 과정에 코에서 피가 나서 보니까 암이요. 암. 이 얼굴이 원래 까맣게 태어났는데 암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코가 막 거꾸로 쓰면은 이제 옳게 쓰고 이렇게 조심하고 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21살인데 이렇게 조금 복점이라고 이제 간증. 근데 그걸 간증을 가만 듣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집을 남에게 집을 한 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못나고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쨌든 연약한 자는 더 연약한 대로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엄마에게 닮아서 항상 감사하면서 유치원에서 차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뛰어내려다가 엎어져갖고 손에서 이렇게 손바닥에 피가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오는 엄마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이 손바닥 조금 다친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한 번도 자기 엄마가 얼굴이 이 어이가 이렇게 새카매요 한쪽이.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엄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오라 그래서 멋지게 모양을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학교를 이제 학생 참관 수업에 다 참석했던 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1절에서 11절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비유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네가 가진데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엄청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내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는 구약에는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막 극상본 어마어마한 포도가 이렇게 열매가 잘 맺어서 겨울에는 그 포도나무를 굉장히 이렇게 얼어 죽지 않도록 막 집으로 가지고 포도나무를 막 쌓아놓고 밑에 막 북을 해서 이렇게 거름을 많이 좋아서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맹이가 이제 우리 친구가 이번에 끝마무리에 그리고 또 여기 이경순 권사님 그 친구 선생님이 포천에 가지고 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 나눠서 죄송한데 왕방울 같은 포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해 마무리 이렇게 질 때 엄청난 큰 포도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포도 맺기를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사 선지자가. 그렇게 구약에서는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 극상품 포도를 내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재료를 대고 이렇게 보살폈는데 들포도를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는 그런 구약에서는 늘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섬기고 또 막 그 죄를 짓고 그런 것을 책망할 때만 썼는데 여기에서는 신약에 와갖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이것을 지금 기록했거든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이렇게 다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을 틀려요. 근데 이 요한이는 최고로 늦게 죽으셨어요. 요한이는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제자였어요. 불이 아주 뜨끈뜨끈 팔팔 끓는 기름 속에다가 요한 제자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글쎄 그 막 팔팔 끓는 그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아주 지독하다고 이 사람들이 요한이를 밤모섬에 유배를 시켜서 거기서 살면서 영안이 열려갖고 요한계시록 요한일서를 쓰신 제자예요. 이 요한이. 그러는데 이제 포도나무의 묘사를 한 것을 아주 잘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을 강조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와서 30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고 또 3년 동안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내가 전수를 다 했고 나는 기쁨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나라를 돌아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였다고 세상에 이 간주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쉽게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이기는 신이시지만 그것을 강조해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생명의 원천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말씀하는데 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신이 가지와 같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 부지런히 일하시는 일꾼으로 또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막 지나가는 눈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저 맹인이 말이야 자기 죄 때문에 눈이 감겼냐, 부모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냐,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이래. 아니 자기 죄라면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었겠어. 근데 왜 눈이 막아? 부모죄다. 부모죄 때문에. 그럼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눈이 멀어야지. 왜 얘기가 눈이 뭐냐? 그러면서 이상하다. 막 둘이 제자들하고 싸우다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식 죄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풍성히 거두었네. 이 찬양이 너무나 또 은혜롭죠. 풍성히 거두라고 복을 주셨네.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찬양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최동희 지사님 밤에 잠 오는데 예수의 보혈에 관한 찬양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을 저녁에 부르고 주무세요. 한 5번 불러. 마귀들은 다 도망가고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돕고 있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씨름을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근데 2절에 이제 하나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전지를 하는데, 거기에 여기 전지에 붙어 버리면 안 돼요. 자란 것에 해서 더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3절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느니라 이렇지 않고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이 고 하나님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고 빛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요즘은 예수님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편안하게 잠이 오게 될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나니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실제로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눈이 영안이 육이 강해갖고 영안이 영적인 열려서 못 보잖아요.
근데 말씀이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 세방을 말한 뱀을 진 무슨 독을 말자리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얹습니다. 치료될지어다.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내게 생명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거한다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부르는 성부 하나님, 그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예요. 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혼의 영역이 충만하면은 영의 속으로 감춰 있잖아요. 영이 저 속에가 들어있고 육신은 거대하고 혼의 영역은 가운데가 있고 영이 이래.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혼의 영역을 끌어가요. 육신의 영역은 한동안도 전혀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갖고 앞일을 모르는데 알고 행하게 돼요. 어제도 내가 아주 엄청 바쁜데 교회 와서 이렇게 반찬을 하다가 왠지 조그맣게 이제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돼지 그 보쌈을 조금 세일을 하길래 그걸 샀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거 보이지 않게 빨리 가서 내가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맛있으니까 그 된장용 좀 넣고 커피 가루를 조금 넣으면은 돼지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교회 반찬을 딱 해놓고 교회로 막 뛰어가가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그걸 압력밥솥에서 싹 삶아서 놓으니까 다 삶아놨는데 성우가 엄마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를 때는 먹을 걸 많이 들어오는데 지가 이제 밥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유 성령님이 내가 한 걸음 더 빨리 달려와가지고 이것을 반찬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왔네.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성령이 지혜를 한 번도 뭐 다른 반찬도 있으니까 뭐 알아서 먹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텐데 왠지 성령님이 막 내 마음을 막 감동을 시켜갖고 휙 가갖고 딱 만들어놓으니까 아주 고기가 연하고 맛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요. 이렇게 매사에 여러분들은 인도를 해주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감지를 안 하고 육신대로 막 움직이니까 그걸 모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일 때는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일 때는 이렇게 인도를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은혜와 보호 안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침 나는 또 오늘 또 집에를 얼른 갔다가 이제 빨리 올라가려는데 이게 구청에서 조사로 오랜만에 왔네. 우리 교회를 안 오더니 와서 사람이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방문을 연락을 받고 돌아갔어요. 마침 또 김은희 성도님과 우리 강식 집사 일찍 오시는데 어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받고 갔어요. 매사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내 안에서 길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앞일을 모르지만 다 알게 해줘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고 만약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줘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보호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11월 14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막 2,000명이 막 맨날 넘어가는데
이 코로나가 다 도망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거예요.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밖에 벌이 온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음에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권세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걸 달라고 해도 좋고 좋은 걸 달라고 해도 다 주시는 것 뿐이에요. 7절에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7절 보세요. 강호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이 안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들어준다는 겁니다.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 어느 때는 어떤 건 금방 들어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후에 들어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년 후에 몇 년 후에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막 넣어놓은 것 저축해 놓을 때 필요할 때 갖다 쓴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은 기도로 저축해 놓으면은 어느 날인가 아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인격 속에서 현존하시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현존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는 저희 포도 열매를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결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이런 걸 말한 줄 알았더니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사랑하라가 포도 열매로 이게 계속 뒤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도 서로 도마도 사랑하고 야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그거이 사랑의 열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의 열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많으면은 사랑할 때 열매를 맺을 때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국률이 여기고 어쨌든 잘난 맛에 그 사람은 살 때 하나님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다, 내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쳐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사람은 어떻게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까 그 사람이 맨날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 가면 불평불만이 살아갈 일이 너무 많은데 아까 그 얼굴이 새카맣게 가고 세상에 부끄러운인데 세상에 그 오른께 전 세계로 전파가 나가고 있는데 들어쓰잖아요. 감사하고 사랑해. 감사하고 살아. 맨날 감사하고 살아.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하고 감사하고 살아. 누가 글쎄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줄 알겠어요.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어요. 딸도 낳아. 21살이나 됐더라고요. 그 딸이. 그러는 걸 봐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까 7절에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포도나무고 나는 생명의 원천이 예수에게 딱 붙어 있으니까 보호해 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의 재앙 또 그 사고의 재앙 도적의 재앙에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셔요. 예수 안에 있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자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가지로 딱 붙어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인간과 인간 관계의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받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매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들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들은 제2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희 집사님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니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밤이면 굴굴 고개만 베개 매면은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필요해서 이강세 지사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들은 살아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김남철 지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아마나 하목료 권사님과 더불어 감사의 예물 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물 드리며 성경과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천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사다니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사오나 앞으로는 더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라 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바라고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사파 세를 공산화시키는 악한 무리들이 싹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대한 민주국가로 영원히 존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